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들 만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어렵고 힘들면 왜 이런 악을 허용하십니까? 사탄을 만드셨습니까? 허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아니까 이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하셨어요? 그렇게도 불평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내 조상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없을 텐데. 그런데요, 사실은 하와가 아담하고 따먹은 거지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하셨어요? 인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와 똑같은 거예요. 악이란 우리 인간의 잘못이 근본인 것이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악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러나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셔요. 어려움도 때때로는 내 삶을 하나님 이제 그만 걷어가 주세요 할 만큼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둘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은 고난이 심한 사람을 더욱더 깊이 강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체험 가운데서도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도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공경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공경이 있기 전에 70인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만은 곧장 바로 그 70인이 여유 있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사는 삶보다도 고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그런데요, 종국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출애굽기는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주신 이유도 있고 구원해 주신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의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경배와 예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는요, 그 두 가지 주제가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게 두 가지가 큰 주제예요. 출애굽한 지 45일째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지요. 시내산 언약은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노예가 더 이상 아니고 내 백성, 그것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사실 제사장 나라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먼저 주셔서 전 민족의, 세계 민족의 제사장 노릇을 감당하도록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출애굽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지어는 잠시 눈도 팔 틈지도 없이 채찍으로 맞으면서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벽돌 만드는 그 재료도 나중에는 너희들이 구해서 해라, 그러면서 일을 시켰지요. 그런데 노예 생활 중에서도 가장 강팍한 일들은 자식을 낳으면은, 특히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가 안기 이전에 뽑아 데리고 가서 강물에 띄어 보냈잖아요. 죽였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심정, 바로 노예 생활보다도 더 암담하고 캄캄하고 아픈 마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내일이라는 소망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땅에 두셨어요? 고센 땅이라는 그 땅에다가 몰아넣어 주셨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애굽하고 분리되니까 수월하게 생활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번성하고 번창하도록 창성하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경기도 땅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그 정도 땅에서 인구가 불어날수록 어떻겠어요? 더 살기 복잡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아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우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센 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도록 마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암담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거를 원망하지만은 우리에게 꼭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통은 필요 없어요. 고난은 필요 없어요. 이 암담함은 필요 없어요. 하시지만은 잘 되는 자식은 매맞고 자란 우리들이에요. 옛날에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자라면 어른 못 알아보고 그랬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요, 고난 속에 빠져서 죽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와 환희가 우리 속에 넘칩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군대에서도 훈련 빡세게 받은 군인은요, 아주 1급 군인인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다고 한다면은 그 민족의 정체성은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그것도 노예 생활로.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까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게 400년이라.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까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울부짖고 기다렸지만은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마음 상해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사랑이 많으세요. 자식이 아프면 똑같이 눈물 흘리고 아프시잖아.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을 회개시키시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장대한 백성으로 키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40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다는데 우리는 36년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고는 네 자손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미 하나님이 정해신 일이에요. 애굽의 왕이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해야겠다, 훈련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때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손가락질 할 만큼 악하고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나에게 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보다도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날 때 몇 명이 왔다고 그랬죠? 70명이 왔다고 그랬죠. 그 70명이 전국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냐? 한 240만 명 정도. 왜냐? 장정만도 60만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정에 4명씩 잡아도 240만 명.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번성을 이렇게 하게 하셨고 구원을 이렇게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도록 하셨을까요? 기왕이면 좀 편한 데에서 하나님 백성 사랑하신다니까 조금 아름답게 지낼 수 있도록,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피우기 위해서 더 믿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인생 고달퍼지니까 결국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또 부르짖으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르짖자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노예 생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내려갈 때 70명이라고 했는데 며느리들 빼고 나니까 66명이에요. 며느리 4명 빼고 나니까. 그런데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의 66명이나 이는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니, 야곱은 몸이라고 한 거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허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허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한 허리를
거기에서 생명들을 만드는 허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66명이 240명이 되는 허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허리를 꺾어버리시잖아요. 허리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도뼈라는 게 바로 여기가 고장나면은 걷지를 못하죠. 그러니 절룩될 수밖에 없죠. 힘을 못 써요. 바로 그 약한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애굽 땅에 가득 찼으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 뒷목 칠 사람들이다. 그래서 채찍으로 다룬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뒷이야기를 모르면은 하나님은 참 약속도 안 지키시는 의리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고 적확하신 분인지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믿음의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면서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농사 한 번 안 지었고 전부 뺏긴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지만 나올 때 금은 모아 들고 나왔어. 먹을 양식 들고 나왔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때요? 저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가끔 이야기를 들어요. 놓고 가면은 아마 한 3개월쯤 지나면 같이 침대에 있던 사람도 기억 안 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이 세상 살면서도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할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로스 아내는 소돔상 따라가다가 뒤돌아보고 어떻게 됐어요? 다 앞에 가서 구원받았는데 소금 기둥으로 남잖아요. 구원은요, 내가 페이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원받았으니 교회 가서 헌금해야지. 헌금하기 때문에 구원이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잘못되는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적신 사람들, 그 고백을 한 사람들, 그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구원을 얻으니까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막둥이 아들 베런 보세요. 얼마나 난립니까? 대통령 아들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의 자녀예요?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부끄러워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잖아. 그러면 아버지 담대하게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쪼다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하고 같이 술자리에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둡고 캄캄한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때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때 캄캄할 때 빛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 이게 축복 아니고 뭡니까? 광야를 들어가려면요, 얼마나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짐승의 위험, 참으로 아무것도 없죠. 뜨거운 햇빛, 캄캄한 저녁, 어둠. 그런데 바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섭리가 있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섭리를 발견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요 권리인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 궁궐 같은 대궐에서 살지라도 못된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일지라도 아름다운 부부가, 선한 부부가 함께 사는 게 더 행복이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 이해 잘 못하는지 몰라도 나이 먹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예. 하나님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바로 그때가 더욱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 제 인생에도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신앙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방법,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도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크신 은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더 감사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평하죠.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면서도 그저 기쁜 곳에서는 내 마음을 때리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그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은혜 없는 삶은 감옥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감옥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요, 광야조차도 신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신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나요. 여러분,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끝까지라고 그러면 내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그거 넘어서 영원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 길을, 고난을 이기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교회에서는 기도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야기만 다 하고 그냥 끝내요. 우리는
누구 도장을 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어요. 이게 우리는 이미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강건하고 흥왕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의 열매를 날마다 감사로 누리시며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